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또 성령 칠은 뽑기 배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봉헌 때 하나씩만 뽑아서 올 1년 한번 보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만 뽑으십시오. 내년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교회가 이제 세상에 공적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낸 날이 오늘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은 오늘 오순절에 교회와 함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원래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세상에 아직 빛과 어둠이 생기기도 전에 하느님의 숨,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환호성으로 했던 것처럼 루아흐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숨이 이미 세상에 감돌고 있었고 그분이 곧 성령이시죠. 창조 때부터 한 분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셨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역할을 드러내셨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결국 성령은 어떤 시대를 딱 정해서 이때부터 성령의 시대 그렇게 활동하시던 분이 아니었다. 항상 창조 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던 분이었고 오늘 이제 교회를 만드시면서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것은 결국 요엘 구약 성경의 요엘 예언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처럼 그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성령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즉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요엘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부분이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며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물론 종말 마지막 때 그러게 하면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들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무슨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어차피 2번 살고 3번 살면 지금이 종말이 아니겠지만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저는 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가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전기가 들어와야 이것들이 의미가 있어지죠. 에어컨을 달아놨는데 그럴듯해요. 거의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에어컨을 깔아놨는데 얘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고물단지죠.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모님은 그냥 이름 없는 한 산골 마을의 처녀였을 것이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성경책은 그냥 소설책, 역사책이었을 뿐일 것이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겠죠.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모래알 같은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었고, 사울이었던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자 바오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고, 여러분 역시도 이 자리에 비 오는 날 따뜻한 방에서 TV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역시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1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례 때 그리고 그걸 경고케 하는 견진 때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없죠. 그러잖아요. 하느님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있고 예수님 하면 할 말이 더 많은데 성령, 그럼 우리들은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성령에 대해서 중대한 착각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그 구원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실하게 드러나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일독서에서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확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이 내려오시면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어야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전체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시키죠. 성령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령을 마치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도 뭐처럼 변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변해서 막 안 되는 일도 막 해버리고 불의도 걸을 수 있고, 이때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한 방에 그냥 싹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착각이죠.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이 성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오로예요? 아니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의 세계관이나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존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시면 확 변해야 되는데 내가 확 변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이 오셨나 안 오셨나 긴가민가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없지만,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성찰을 통해서 조금씩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르넬리우스라는
로마 백부장에 나옵니다. 이 로마인이니까 이방인이었죠. 사도 베드로가 환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로마인에게 가서 세례를 주죠. 그러자 성령이 로마인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엄청 뭐라 해요. 어떻게 이교도 집에 찾아갈 수 있고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막 뭐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믿을 수 있고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내려온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와 버린 거죠. 놀랬죠. 베드로를 데려다가 막 뭐라 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에게 뭐라 했던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가치관을 싹 리셋시켜버리고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왜 유대교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과거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렇죠?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비록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계속 깨우쳐 줌으로써,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느님께서 시켜서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하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죠. 성령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뭘 한 방에 그냥 쫙 변해야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다. 성령은 임하셨지만 나의 인생과 내 삶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천히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이 한 방에 우리들을 변화시킨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한 우리들은 성령을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성령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스스로 성령의 불길을 마치 가스레인지 불 줄이듯이 서서히 줄여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서 꺼져버릴 수가 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독일의 카톨릭 신자였던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이 신문 기자는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종교를 다 믿었어요. 불교도 믿고 개신교도 가고 이슬람도 믿고 힌두교도 가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믿은 종교가 17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책으로 썼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 사람, 자기가 믿는 신이 17분이나 된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불길을 자기가 꺼버렸죠. 그래놓고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면서 서서히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한번 봐줘야 돼요? 토종비결 한번 봐줘야 되겠지.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뭐 한번 봐줘야 돼요? 궁합 한번 봐줘야 되겠지.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뭐 한번 봐줘야 돼요? 사주 한번 봐줘야 되겠지. 또 안 풀리면 점도 보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불길을 계속 내 스스로 꺼버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 한번 재미있으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운암동 신자들하고 일본 성지순례를 갔다고 그랬었죠.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일본 그 신사, 유명한 그 신사를 가는데 그 관광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신사를 가다가 그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별로 길지도 않아. 이 다리를 건너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1년 동안 재수가 없대. 난 천주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가다가 내가 뒤에서 장난으로 그 자매님들을 불러봤어.
마리아 자매님, 가브리엘 자매님, 아무도 뒤를 안 봐. 왜? 1년 동안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성질 나잖아.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성질 나니까 수녀님을 불렀어요. 안에서 수녀님도 뒤를 안 봐. 왜? 1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복적이고 그런 미신적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한 단계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왜 성령을 자꾸 느끼지 못하고 성령에 대한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존중해서 천천히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성령의 물기를 계속 줄여버리죠. 그래놓고는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 성령의 은총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큰 착각 속에서 성령의 은총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들은 교회 생일이면서 크게 기뻐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들은 세례 때 이미 그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입니다.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그 성령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런 미사와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하느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거부하면서 다른 것을 주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은 머무실 수가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